성경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빠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주님은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읽고 올바로 깨닫고,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그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습니다. 인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실 때 주님이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온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뭘까? 주님 보면 그랬습니다.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들, 언어와 백성과 족속과,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도, 또 혈통이 달라도, 또 피부색이 달라도 모든 민족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하시는 일이 뭐냐? 마치 목자가 양들을 골라내는데 어디에서? 염소들에서 갈라놓는다. 염소들에서 불러낸다. 그래서 그들을 따로 갈라놓는다. 염소와 양을 따로 갈라놓는다.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그랬습니다. 양과 염소를 분명히 나누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해 준비한 왕국을 이어받으라 그랬어요. 오른편에 있는, 다시 말해 양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복을 받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구체적인 간섭을 통해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철학에서의 복은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유하고, 그저 내 마음에 넘치게 뭐 이렇게 해야 그게 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말과 철학에서 하는 말을 혼돈하면 안 된다. 그런데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왕국을 이어받으라 그랬어요. 세상의 기초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3번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영에서 유영을, 첫 번째는 무에서 유를, 두 번째는 무영에서 유영, 이 2번째 창조죠. 3번째는 무인격,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인격이 없는 동물 세계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사람, 인격을 닮은, 그래서 인격을 갖춘, 그래서 그 셋째 창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해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만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위하여 준비한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왕국. 여호와의 증인에서 말하는 그런 왕국 말고 주님의 왕국,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 왕국을 이어받을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 대접하였고 그랬습니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음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고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마실 때에 목마르실 때에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 드렸으며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뵈었나이까? 라고 하리라 그랬어요. 이 의인들이란 말은 누굴 가리켜서 의인들이라고 그러냐? 여기서 의인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는데 창세기 17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느냐? 굶주렸을 때 먹을 걸 갖다 드리고 목마랐을 때 마실 걸 갖다 드리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갖다 드리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언제 우리가 찾아뵈었느냐?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주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에게 왕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니라. 그래서 내 형제 가운데 주님은 내 형제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몸부림치고 어려운 가운데 가장 헐벗은 자, 그를 위해서 뭔가를 돕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 아방 시대 이세벨 이방신을 끌어들였을 때에 그때 선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소위 말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그러는데 그때 왕의 궁에 있는 아방 궁에 있는 오바데라는 사람이 그런 바알이나 아세라에게 신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선지자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50명씩 굴 속에다가 감춰주고 그들을 이제 먹였던 그런 모습이 성경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와 양의 차이가 무엇인지, 왜 갈라놓았는지, 나는 양인지 아니면 염소인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스스로 나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양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저 어리석은 것이 없죠. 성경은 누가 염소고 누가 양인지 분명히 주님이 밝혀주셨어요.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빠진 것이 없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그렇게 썼어요. 성경이 난해한 구절이다. 난해한 구절은 자기가 성경을 안 읽고 읽었어도 성령 받지 않았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모른다는 얘기,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해한 구절이라 책을 냈더라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만약에 성경이 난해한 구절이라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심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책을 쓰고 또 그런 책을 써가지고 팔아서 착복하고 그러는 거지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이렇게 왕이 오셔서, 만왕의 왕인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왼편에 있는, 그렇죠? 그게 누굽니까? 염소들이죠. 이를 위해서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 불 속은 왜 준비되어 있느냐? 주님이 밝히신 게 거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곳이라. Lake of Fire. 그랬어요. Lake of Fire. 이곳은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이라는 얘기. 그런데 여기 염소들도 너희도 똑같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문안 오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 누구에게? 악인들에게.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자들, 불순종한 자들.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뭔가 알아야 돼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걸 철학에서 선이다, 철학에서 악이다, 이게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는 거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 이것을 악하다 그래요. 다른 것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그들도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 되신 것과 헐벗으신 것과 병드신 것과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돌보아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하리니. 그래서 똑같은 얘기. 왕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가장 작은 자. 세상에 부유하다고 해서 맨날 배 두드리고 자기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여행 가고 거기에 소비하는 거지요. 세상에서 즐겨보자는 거예요.
그게 누구? 어떤 자들입니까?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계열인 사도계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예수님 당시에도 이들은 현실만족주의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 무슨 이 땅에서 부자로 잘 살고 잘 먹고 뭐 소위 말하면 폼나게 멋지게 살다 가야지.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왜 그러느냐.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거의 236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이 있던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아셔야 되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히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랬어요.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아니한 것이라.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우린 여행하면서 또 다니면서 또 쇼핑 다니면서 구걸하는 사람들 한 번이라도 불쌍히 생각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내 호즘을 열어서 그들을 여러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맨날 자기만 그저 편안하게 먹고 마시면 그것을 족하게 생각하지. 그게 염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배당에 아무리 다니면 뭐 할 거예요? 성당에 아무리 다니면 뭐 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랬잖아요. 어디 불못으로 lake of fire. 너희를 위해 준비한 곳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그곳으로 너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읽고도 전혀 감각이 없어. 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란 말을 귀다 못 듣습니까? 안 듣지요.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렇게 바쁘고 저렇게 바쁘고 뭐 여행도 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언제 내가 그 책을 이 두꺼운 책을 언제 맨날 그걸 붙잡고 읽고 있느냐. 이게 현실만족주의예요. 그런 사람들은 양이 아니고 염소란 얘기. 오늘 나 자신을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래서 말씀들을 약속과 명령 짝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바꿀 수가 없어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 그게 유대인이 사상이에요. 절대 지나가는 사람 그냥 가라고 하잖아요. 들어와서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십시오.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주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천사를 대접했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 그때
그 롯과 그의 처와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끌려 나오는, 강제로 끌려 나오는, 그래서 구출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뭐랍니까?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과거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이 네 사람 가운데 롯의 처는 천사의 말에 거역했잖아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명령은 곧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똑같다는 얘기. 그래서 주님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엄격히 구분하여 알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간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문이 있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 너머로 넘어가는 것. 이것은 다 뭐예요? 도둑과 강도를 위함이에요.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문지기가 문을 열면 그랬어요. 문지기가 누구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잖아요. 침례 요한이 두 번이나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 시간에 얘기하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아와 그의 같이 있던 제자가 주님을 처음에 만나러 갔던 그런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안드레가 그날 다른 제자와 함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에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다. 염소야 알아요? 모르지요.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주님의 양들은 아무리 낯선 사람, 소위 말하면 거짓 선지자가 와서 베라벨 가문이설로 철학이나 과학을 가지고 베라벨 요구해도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주님이 설명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그랬어요. 양들의 문. 양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이에요.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 앞에 온 자가 누구예요? 구약의 제사장, 거짓말쟁이들,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다시는 예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이 뭐예요? 제사장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이 오늘날은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똑같이 건물을 지어놓고 예수 이름으로 오면 예수 이름으로 뭐하면 만사 형통한다. 별짓거리 다 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도둑이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으로 들어간 양들, 그들을 구원시키러 오셨다. 그래서 그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선한 목자와 싹꾼과를 주님이 딱 구분하신 거예요. 싹꾼은 뭐예요? 돈 받는 게 싹꾼이죠. 거짓말로 그렇듯하게 내가 목자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제사장이라. 오늘 개신교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짓거리 하잖아요. 주님과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내가 개신교 있을 때 보면 이건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너무나 엉터리예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목회한다 그러면서 돈이나 받고 어디서 얼마나 준다고 그런다. 어디서 얼마나 준다. 꼭 직업과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목사는 성직이다. 거룩한 직분이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말하잖아요. 회개하고 성령 받고 나면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의 9가지 은사와 그 다음에 무슨 은사가 있느냐?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위해서 5가지 은사 중에 은사는 뭐예요? 거저 주시는 것. 주님 그래. 거저 받았으면 너 거저 줘야지. 성경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5가지 은사를 뭐하라고? 봉사하라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그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한 거기까지 이르도록 장성하도록 봉사라고 주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거짓말로 성경 구절을 그렇듯하게 끌어대가지고 싹구는 목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싹꾼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싹꾼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하여 관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잘 상고했다면, 올바로 상고했다면 깨달아야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세우셨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제사장 세웠잖아요. 레위지파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들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난무하니까. 출애굽한 남자들만 전쟁할 때 나가 싸울 만한 20세 이상 남자들만 60만 3,550명인데 얼마나 잘못 인도했으면 얼마나 잘못되게 갔으면 여호수아와 칼렙 2사람밖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건 지나간 과거는 과거고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창조전자들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나에게는 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래야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잘 아셔야 돼.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위에 목자는 없어요. 목사가 내가 목자라고 거짓말하고 있죠. 그 여러분 주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한 양떼는 한 목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이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라.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하여 뭐예요? 부활하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내가 내 생명을 내놓는다.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내게서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 주님이 저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의 천군 12군단을 준비하는 거 모르느냐. 12군단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아무리 세상을 지배한더라도 하늘의 12군단을 당해내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스스로 아버지 약속 때문에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들을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부활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오늘 내가 세상에 죽는 것이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 떠나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거 하나도 없지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을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 이 사람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악한 자는 저주의 부활. 악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 거역한 자, 이 사람은 멸망의 부활로, 저주의 부활로. 주님이 우리 앞에, 내 앞에 모델로 보여주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라. 주님 제자들에게 무한 증거들로 얼마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뭘 주시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증거했다. 여기 40일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하루가 1년이라고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 통과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무한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사도행전은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거룩한 것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아버지 약속을 그때 기다려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아버지 약속이 뭐냐면 거룩한 것을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에게도 불러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선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무한 증거를 받은 약 500명의 제자들 가운데 380명은 물불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 말씀하실 게 뭐예요? 끝까지 네가 견뎌야 된다. 누구처럼? 120명처럼.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아라.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뭐만 믿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증거한 주의 명령을, 약속을 믿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올바른 신앙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를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그 허송세월하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불쌍한 사람 그냥 지나치면서 또 내 형제라고 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는 그들에게 가장 작은 자 하나를 그냥 없이 여기면서 내가 양이라 무엇으로 증거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이 말씀들이 너를 심판한다. 다른 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들이 너를 심판한다. 이 말씀 앞에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아니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부끄럽지 않은가.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서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나와 내 백성을 위하여 죄를 위해 기도하는데 뭐예요? 불신앙, 불순종, 파역, 행악 이 네 가지가 이거 신학자들은 뭐래? 원죄라 그래. 원죄가 뭔지도 몰라. 그냥 원죄라는 거예요. 네 가지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이 불신앙에서 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거역하는 것. 여기서 파생되는 파역, 그리고 행악,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이 죄의 근원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민심이 흉흉해도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인가? 가장 작은 자 하나가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코로나,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전염병 때 어려움 당한다. 그래, 도와야 된다. 그래, 도네이션 받고 별짓 다 하잖아요. 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단체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개신교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구세군이라는 거예요. 기업에서 돈 받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돕는다 해가지고 별의별 것들 다 있어요. 속지 말란 얘기예요. 오늘 나는 양으로 세상을 살 것인가? 아니면 염소로 살 것인가? 내가 영원한 생명에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저주의 멸망에 부활할 것인가? 이 부분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올바로 깨닫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끊어지지 않는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